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고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항상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 사모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거 누가 이렇게 했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런 대답을 하곤 하죠. 제가 안 그랬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거 누가 이렇게 어지럽혀 놨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같이 저는 안 그랬는데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죠?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저나 아내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간혹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인정했다고, 자기가 했다고 인정하면 되지. 왜 인정을 하지 않을까? 저지르는 사람만 있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거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생활의 현장에서 사소하게 여겨지는 부분까지도 때로는 연약한 죄인인지라 저질러 놓고 모른 척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 놓고 괜히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할 때, 그럴 때가 아마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운전대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상대 운전자를 향해서 갑자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그럴 때도 있는데 돌아서면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면서도 교회 현관문을 열고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거룩한 척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순간들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명백한 죄인이요, 특별히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본성 가운데에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한 그 예수님과의 평생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을, 즉 성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 계시는 그 거룩한 집, 우리의 본향이라고 여기고 있는 저 천국에 안전히 도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걷기를 시작했었던 베드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베드로와 관련된 말씀을요, 금요일 총 오늘을 포함해서 3번에 걸쳐서 이 베드로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 면전 앞에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엇을 인정하였는가? 게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 보시기에 죄인인 것을 이 베드로가 인정을 하면서 과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평생에 어떠한 사명을 주님이 부여하여 주셨는가를 오늘 이 저녁에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사명의 축복을
명백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도 나는 안 그랬는데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생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한 반응이 있는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항상 주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정직한 반응이 생겨나야지만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는 회당에서만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공생애의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회당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장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 그 귀한 복음을 전하시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요, 회당 안에서만 유효한 그러한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모든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전 세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최고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회당을 벗어나서 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누가복음의 5장 1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당시에 게네사렛 호수가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 바다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원래는 호수였는데 바다처럼 엄청난 넓이와 깊이를 뽐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를 일컬어 갈릴리 바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셨는데요. 그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의 현장에 수많은 군중이 몰려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에 수많은 무리가 조용히 집중하며 주님의 입술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서인지 그랬지만 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좋은 방법을 주님이 생각해내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곧장 예수님은 실행에 옮기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원했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가 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곧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셔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이 2절 3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배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탄 상태로 예수님은 복음을 다시금 전하셨어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이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 이 시몬 역시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온 시몬이었잖아요. 그 고기를 잡고 돌아왔었지만 밤새도록 헛수고를 했었던 그 시몬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이 시몬이 이러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쳐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자기 배에 올라타셔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자기 배 위에서 마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막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짜증나기도 했었을 것이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막 치밀어 올라가는 아마도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배의 주인이었다면, 이 베드로의 그 상황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보았거든요. 당장에 저 같으면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을 내쫓았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육지로 왔는데 자기 배 위에 누군가가 올라타서 배 주인 행세를 하며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거기서 자기 이야기를 한다? 저 같으면 납득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고 밤을 꼬박 새우면서 고생했는데 물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괜찮다고, 많이들 오시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와서 배 주인처럼 행사하며 많은 무리들을 모으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런 감정적인 상태의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거든요.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로 명령합니까? 누가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처음 본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분이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생뚱맞게 이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어떤 명령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막 고기를 잡고 왔는데 허탕치고 왔었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 다시 깊은 데를 향해 그물을 내려라. 사실 목회자로서 이 말씀은요, 저는 아마 수십 번도 넘게 읽었고, 아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적어도 100번 이상은 더 읽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거든요.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제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은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의 성품이 이 짧은 찰나에 막 부드러워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죠, 그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갑자기 그의 막 날카로워졌던 이 성품이 주님 이 한마디의 말씀 앞에 부드러워졌을까? 아니,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낮추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어도 이건 아니다 라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이 날카로운 부분들을 순간에 만져주시기를 시작하시는데요. 이 예수님의 4절의 이 명령 앞에 베드로의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5절의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4절 말씀과 5절 말씀. 자, 이 베드로의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의 이 반응, 이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이 4절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한 어린 양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었던 베드로의 상태였겠죠, 그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더욱이 자기 배에 자기는 허락하지도 않았고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배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배에 올라탄 후에는 배 주인 행세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베드로 자신에게 언제 자신을 만났다고 처음 봤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좀 당황스러워했던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는 그의 내면에 기분 나쁘고 언짢아 했었던 그의 감정적인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에 계속해서 주님이 그 베드로의 날카로운 부분을 억눌려 주시고 그 부분을 주님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순간 앞에 주님이 모든 감정을 만져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5절 말씀에서의 반응을 잘 보시면 순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베드로가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그러한 상태였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이 면전 앞에서의 이 베드로의 반응,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그 상태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본문에 기록된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4절 말씀에서 베드로를 향해 명령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가 현실적인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현실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의 서두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되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5절 말씀에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걸고 있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이 한순간에 순한 어린 양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복음의 능력 중의 능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배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듣기 싫었어도 들을 수밖에 없었던,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베드로의 양쪽 귀에는 배 위에서 계속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베드로의 양쪽 귀에 계속 들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이 모든 과정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베드로 안에 완악한 죄악된 성품들이 이 순간에 녹아지기를 시작했고, 예수님 복음의 능력 앞에 이 베드로라는 한 영혼이 완전히 녹아져 버리는 그러한 기적 같은 역사가 말씀 앞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요,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이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 위에 서 있는 자, 혹은 권세를 가진 자,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주로 이 시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흔히 사용했었던 그런 호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이미 예수님의 복음에 완전히 녹아들고 있었던 죄인 베드로, 게다가 이미 제자의 길로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제자의 길로 막 들어서기를 시작했던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의 5절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 선포 앞에 우리 식으로 좀 이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의 복음에 이 순간에 뿅 가버렸던 것이었어요. 예수님 복음 콘서트의 현장에 베드로라는 이 제자가 완전히 가장 먼저 예수님의 팬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인데, 선생님 지금 이 순간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 말씀에 따라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에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 앞에 이 베드로가 정직하게 영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아멘하며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 6절 말씀의 서두에 그렇게 하니, 말씀에,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부족한 죄인이 정직하게 반응을 하니 심히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었다. 성경은 순종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선생님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6절로 와서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순종하니,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복음에 따라가니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저 역시나 몇 번을 아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붙들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제게 하나님께서는, 제게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게 이 말씀을 다시 준비를 하는 데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같은 본문을 설교를 해도 예전에 설교했었던 설교 원고를 참고하지 않거든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새롭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게 하나님은 이 6절 말씀의 서두에 그렇게 하니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제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렇게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니,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의 권세, 이 예수님 한마디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 짧은 찰나의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 한 영혼이 완전히 복음 앞에 녹아지기를 시작했고, 죄인으로 살아갔었던 이 베드로라는 이 불쌍한 영혼이 완전히 주님의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명백한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연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정직하게 항상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모든 과정도 사실 영적 전쟁이었거든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님 묻습니다.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지금 이 저녁에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질문하세요. 마지막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주님을 만났죠. 주님이 자기 배에 와서 올라타서 주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의 이 짤막한 대화의 시간을 이어갔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먼저는 베드로의 내면 깊은 곳에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그의 영혼을 압도하고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게다가 뭔가 막 홀리듯 이 베드로의 그런 내면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에 완전히 빨려 들어간 그러한 상태였잖아요.
마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순간에 제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선생님이라는 호칭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그대로 다시 내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야말로 엄청난 물고기를 한순간에 잡았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사람의 말로는 담아낼 수조차 없는 우리 예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 베드로의 목전에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다른 배에 타고 있었던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했다. 오늘 본문의 7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동료들이 베드로의 손짓에 한순간에 자기 배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동료들의 배도 고기가 워낙 많이 잡혀서 동료들의 배에도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기적을 베풀고 계셨을까? 제가 좀 엉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를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굳이 베드로에게만 물고기를 많이 잡힐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 되지. 굳이 왜 배들 가운데에 이런 물고기를 가득 채우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이거는 제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고민도 했었던 제 자신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부족한 제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신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손짓하니까 동료들이 왔는데 동료의 배도 주님은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6대째, 7대째, 이제 아들까지 7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에서 저는 태어났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중에 목회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저는 그랬어요. 관심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도해야 될 가족도 없었고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 특별히 많은 어려움들이 죄송하지만 특별히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하지만 당연하게 축복으로 여겼는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 자신을 영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부족한 제게는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전부 다 부러워하는 그런 축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는 이 부분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제게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대화 중에 순종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고 많은 물고기들을 잡히고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넘치게 되는 기적 같은 이 모든 과정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베드로에게 이 모든 과정들은요,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잖아요. 이미 베드로는 이날 저녁만큼은 물고기 잡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전공했었던 이 어부의 역할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는 그 내면에 그 짧은 찰나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움직임을 이 베드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심령이 막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까지
그런 그의 심령이 완전히 주님께 붙들리는 상태였고 그물을 내리라 주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하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물고기를 잡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그물을 내리는 그 과정에서까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요, 예수님의 복음과 그의 악했던 본성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 같은 말씀과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이 베드로는 승리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물고기, 기적 같은 은혜를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두은 베드로,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의 동료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동일하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베드로인 것을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확증시켜 주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철저한 구원의 방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내면에 복음을 통한 거룩한 변화가 막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 즉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진정한 목적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은혜의 현장에서 그 목적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 이 짧은 시간 안에 베드로와 예수님과 오고 가는 이 대화 속에서의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함께 있었던 다른 어부 동료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었던 베드로 한 사람을 인해서 주님의 기적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하고 있었던 주변의 동료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베드로의 순종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위대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베드로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제자가 되어서 함께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당해 나아가야 할 거룩한 사명과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구원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의 짧은 찰나의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향해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입고 있는 저 자신을 향해서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제게 그 축복만을 제가 누리는 것, 그 축복만을 저 혼자서 그 축복을 고이 간직하는 것,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저희 자녀들에게만 고스란히 이어주는 것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정작 부족한 저 자신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이 놀라운 축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주님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겠다, 부족한 저를 인도하시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저녁에 말씀 준비하는 저 자신에게 주님은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의 인간적인 자존심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베드로는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그의 모습에서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거나 그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는다는 것은 자기 자아와 자기의 자존심까지 전부
당신을 위해서 다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그러한 행위였어요. 그 시대는 무릎 꿇는 것을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자기 자아를 내려놓겠다고. 자기의 인간적인 자존심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서 어떠한 고백이 튀어나옵니까?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명백한 완악한 죄인입니다. 이 말씀에서 고백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인인 것과 동시에 베드로 자기 자신은 위대한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초라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앞에서 이 베드로의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그야말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표본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자기 자신을 일컬어 죄인이라고까지 고백하며 주님 무릎 앞에서, 주님 면전 앞에서 무릎을 꿇었었던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에 왜 죄인인가? 왜 죄인이라고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는가?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온전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저녁에 부족한 제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연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주님의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었는지를 이 저녁에 기도 중에 꼭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정직한 반응의 가장 먼저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의 가장 귀한 반응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먼저 튀어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나의 자존심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질문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오전에 말씀을 묵상 중이었는데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이야기를 듣는 중에서도 참 대화를 하고 통화를 끊고 나서도 돌아서니까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찰나에 저 역시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참 지친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 생각이 많이 들은 거예요. 거의 1시간을 통화를 했더라고요. 1시간을 통화한 후에 참 지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도무지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거든요. 기도 중에 하나님은 제게 또다시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적인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를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제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맡겨주신 귀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평생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인간적인 자존심, 너의 그 강한 자존심을 주님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도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거쳤고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처절한 순종과 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 모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주님은 통과하셨게 했기에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제자로 이 베드로가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모습, 인간적인 자존심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놀라운 사명의 길들이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거룩함을 주님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했을 때, 이 훈련과 연단을 거치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걸맞는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장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무엇을 취한다고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 순종과 연단과 훈련과 낮아짐의 과정,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는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하시고 인간적인 자존심,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시며 평생 주님의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앞에 겸손으로 감사하며 아멘하며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원교회 믿음의 백성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